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한 믿음을 고백하며 9월 셋째 주 주일 오부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노래합시다. 빛의 자녀들이여 일어나 달려가자. 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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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대의 어두움 빛을 이기지 못하리. 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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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빛의 자녀들. 우리는 그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만 따르리. 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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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의 자녀들이여 일어나 달려가자. 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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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대의 어두움 빛을 이기지 못하리. 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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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빛의 자녀들. 우리를 그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만 따르리. 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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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운 물러가리라.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 됐네. 우리는 주님의 빛 되어 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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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원하신 승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말씀하시는 주님과 함께 오늘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빛 대신 주님이 너에게 빛으로 비춰주시리라. 잠자는 자여 깨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빛 대신 주님이 너에게 빛으로 비춰주시리라. 주님이 너에게 빛으로 비춰주시리라.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이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오늘이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이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오늘이 찬양해.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예외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성에 예배드리리 영원히.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주님 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리라.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리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뻔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뻔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주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주님의 귀한 반석 아래 우리가 서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우리의 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또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시간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나갈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시 합니다. 주님을 만족한 시간 주님만을 기뻐하며 주님만을 나갈 수 있는 시간 어떻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 마음을 쏟아져 주신 주님만을 기뻐합니다.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주오늘 같은 victory 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어머니를 만드시니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모두 우리가 함께 세상을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향한 모든 안에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없는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너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시간을 내주시옵습니다. 오늘 구원하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름답고 복된 주일,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더 풍성히 주실 것을 기대하며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릴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과 부활의 기쁨을 이웃에게 전하고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섭리와 뜻을 믿고 순종하겠다고 고백했지만 그 뜻과 고백을 잊고 외면하며 나의 주관에 따라 살아간 것을 회개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의 자리를 탐하고 악하고 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염려와 걱정이 기대와 감사, 기쁨으로 바뀌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온전히 누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망설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픔과 외로움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웃들과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관계자들의 땀을 닦아주시고 안아주시어 이들이 잃어버린 소망을 되찾아 주시고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과 외로움에 지쳐가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것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며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답이 되신 하나님, 전쟁과 분열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을 일으킨 자들의 욕심과 강박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복잡한 정치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어 무기를 내려놓고 전쟁과 분열로 상처받은 이웃들을 돌보고 화합하여 주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올바르게 가꾸어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자 광림을 세우신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감독님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서신 자리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 속회, 선교회, 지교회와 선교지가 비범한 신앙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지켜가며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풍요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공동체와 이웃들에게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이끄신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사명을 품고 예루살렘과 온 윤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 그 지역을 변화시킨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 청년들을 통해 가정, 직장, 세대, 사회가 소망을 품고 치유되며 성장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청년부와 감리교, 한국교회와 세계 곳곳에 주님의 제자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주님의 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마음의 밭을 잘 기경하여 심겨진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순종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복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정성을 다해 헌신하는 LF 미니스트리, 성경봉독위원, 스태프와 안내 및 헌금위원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감격과 예배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이 기도 제목들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주일 오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광림의 모든 형제 자매님과 또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서 도무지 답이 없는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왜 이렇게 달라지지 않는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의 선배님, 동기 후배들과 함께 교제도 나누었습니다. 다양한 훈련도 받아봤고 선교와 봉사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나의 외면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을 대하는 표정이 예전보다는 좋아졌습니다. 교회에서 통용되는 소위 은혜스러운 말들도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칠었던 나의 행동도 조금은 부드러워졌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게 되면 굉장히 좋은 사람,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괴로운 것은 내 내면은, 나의 인격은, 나의 본연의 모습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나의 내면이, 나의 인격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공간이 어디일까요? 가정입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존재는 누구냐면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엄마 앞에서 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게 바로 진짜 나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은 굉장히 멋져 보이게 바뀌었는데 집에서 어머니와 만나는 나의 모습은 학창시절과 비교해 보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또한 아무도 보지 않는 나 혼자 있는 공간에서의 나의 모습은 만약 이게 CCTV가 있어서 누군가한테 송출된다고 할 때 이거는 절대 보여줄 수가 없는 모습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드는 고민은 교회 안에서의 나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나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거죠.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겁니다.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진짜 나의 내면과 인격은 달라질 수가 있는 걸까? 나의 겉사람을 멋지게 가꾸는 것은 이제 알겠는데 나의 속은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 어려운 질문입니다. 답을 찾기 어려운 두 번째 고민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로 오랫동안 봉사했습니다. 3년 동안 한 학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분반 공부 시간이면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도 가르쳐 받고요. 인생에 필요한 조언이 있으면 진심을 다해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없는 용돈도 잘 모아서 생일이 되면 선물도 주고요. 식사도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죠.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미동도 없어요. 냇가에다가 돌멩이를 탁 던지면 이렇게 파장이라도 일 텐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청년부 속장으로 오랫동안 속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나랑 정말 안 맞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이니까 매주 중보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밥도 사주기도 하고 커피도 대접합니다. 교회 다양한 행사와 집회와 선교와 봉사가 있으면 어떻게든 참여시키려고 노력을 해서 동참하게 합니다. 그럼 잠깐 뭔가 좀 변화된 것 같은 모습이 보이기는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원상복귀입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듣게 되면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저 친구는 왜 안 바뀌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저 속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고민이 됩니다. 혹시 이곳에 한 사람과 수년 동안 연애를 하셨거나 결혼을 해서 배우자와 오랫동안 살고 계신 분, 혹은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신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살아봤는데 사람은 안 바뀌어. 포기하는 게 지혜로운 길인데. 배우자와 살면서요, 수도 없이 똑같은 말로 잔소리 해봤거든요. 수십 번이 아니라 수백 번, 수천 번. 여러분의 부모님은 서로에게 똑같은 말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안 바뀌죠.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배로 품고 나아서 내 인생을 포기하고 내 커리어를 포기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가 쏟았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알려주면 엄마가 뭘 하냐고 듣질 않습니다. 꿈쩍도 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오늘은 삶의 변화가 없어서 고민인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 또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열심을 다해서 변화시키고자 노력했는데 답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심으로 나의 삶의 변화, 또 내 곁에 있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죠,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은 사랑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삶의 변화를 굉장히 열심히 촉구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사촌이기도 했고 6개월 형님이기도 했던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많은 이들에게 속히 죄를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것을 강력하게 목숨 걸고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나면 마음에 찔림이 있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 이러면 안 되겠는데. 그 얘기를 듣고 회개했고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죄사함을 위한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세례 요한이 좀 이런 표현들 잘 했거든요. 메시아가 이제 왔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고 벌받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지막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데 빨리 내 죄를 씻어야 되겠다. 그래야 죽어서 벌받지 않고 좋은 곳 갈 수 있지, 혹은 메시아가 왔을 때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지 라는 소망으로 죄사함을 위한 물 세례만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보는데 어제 왔던 김 씨가 오늘 또 오는 거예요. 저 최 씨는 지난주에 와서 분명히 물 세례 받았는데 또 와서 똑같은 죄 얘기하고 있고 물 세례 받고 있는 겁니다. 너무 답답한 거죠. 누가복음 3장 7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이처럼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올 심판을 피하려고 죄 씻음을 받는 물 세례만 받고 있느냐? 이게 말이 되냐? 회개를 했다면 거기에 합당한 삶의 열매,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계속해서 바른 말을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바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었을까요?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결론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든 거룩한 분노가 되었든 그들의 삶의 변화를, 개선을 위해서 질책했던 메시지는 사람들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물 세례까지는 가능했지만 가치관과 삶의 행동이 바뀌어서 새로운 삶으로 걸어가는 데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죠. 세례 요한의 그 거룩한 분노가 담긴 그런 소리,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듣고 실천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나를 길러주시고 낳아주신 부모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배우자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이처럼 나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의 이야기도 아무리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한 번, 두 번 들으면 짜증낼 뿐이에요. 근데 아무리 세례 요한이 400년 만에 등장한 하나님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나한테 해준 거 하나도 없는데 자꾸 나한테 회개하라고 하니까 듣고 한두 번 물세례는 받겠지만 삶을 바꿀 것까지는 그와 같은 의지는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바른 소리를 외쳤지만 삶의 열매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만 늘어나기 시작했죠.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헤롯 안티파스가 잘못을 했을 때에도 바른 말을 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동생이었던 빌립, 와이프였던 헤로디아가 마음에 들어서 뺏어버렸습니다. 절대 권력자한테 누가 바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님은 하셨거든요.
당신이 잘못했다고, 죄졌다고 빨리 헤로디아를 동생에게 다시 돌려보내라고 말했습니다. 바른 말을 들었던 헤롯 안티파스는 회개하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그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일날 목을 잘랐습니다. 쟁반에 올려버렸습니다. 그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생을 다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혹은 내게 소속되어 있는 집단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당연히 바른 말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점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바른 말은 사람과 조직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이 점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복음서를 보게 되면 사람의 인생을 너무나 아름답게 비포와 애프터로 바꾸신 분이 한 분 계시죠.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소유하고 계셨던 분이 있습니다. 인생을 바꿔주는 일에 있어서 누군가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바뀐 척을 한 것이 아니라 삶이 완벽하게 바뀌게 되죠. 외면만 가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은 권력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로 설명하자면 입법부,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죠. 이걸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했습니다. 또한 사법부에서 재판을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재판관으로서 재판도 했습니다. 또한 행정부가 여러 가지 사안들을 쭉 처리를 해나가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가 이스라엘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처리하는 장관의 역할로서 일을 해내는 행정부 기능도 했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그게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었던 인물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존경받았던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를 사람들에게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체면이 있거든요. 사내들인 공회 의원인데 죄송합니다, 듣보잡인 저기 나사렛 시골 출신의 목수였던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창피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내들인 공회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었거든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서요.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분의 제자요 라고 밝히게 되면 자신의 위치도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죠. 제자인 것을 밝히지 않고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사정을 이해해 주셨던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역사적인 첫 만남이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재미난 점은 니고데모가 어느 시점에 찾아왔는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아침과 점심에 찾아오지 않고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밤 늦게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있으니까요. 오히려 사람들의 신앙적인 질문에 답변을 해줘야 되는 니고데모, 사내들인 공회 의원인데 율법도 배워본 적이 없는 목수 출신 예수에게 신앙적인 질문을 하러 갔다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창피한 겁니다. 그래서 몰래 아무도 안 볼 때 찾아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 점을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처럼 늦은 시간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내가 창피해요? 묻지 않으셨고 니고데모가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해서 긴 시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니고데모 입장에선 참 감사하죠. 그렇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에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아리마대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제자였으나 제자인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정말 난처해지는 사건이 한 가지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붙잡혀서 어디로 끌려왔냐면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오시게 되죠. 우리는 그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만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이 두 명의 제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오셨고요, 풀려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신성 모독죄로 사형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신성을 모독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침을 뱉고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스승님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밝히게 되면 자기도 엮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아리마대 요셉의 경우는 반대했습니다. 사형 판결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69명의 사람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니고데모는 침묵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격렬하게 반대했다가는 같이 사형 집행이 될 수 있었기에 마지막에는 침묵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는 저 제자들,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는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화도 내시지 않았습니다. 도와달라는 말씀도 안 하셨고요, 나와의 관계를 밝힐 수도 있었지만 밝히시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원망의 눈길을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 그 당시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이제 곧 죽게 되는 사람들이니까 웬만하면 다 용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들은 로마에 대한 황제 욕을 하게 되면 벌을 받는데 그 외에는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었던 사실 혹은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유혹 그리고 비밀 같은 것들을 폭로했어요. 그래서 사형수가 십자가로 처형당하게 되면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알지 못했던 얘기를 들을 수가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욕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면 십자가에서 그 두 제자한테 어떻게 너희들은 내 죽음을 막지 않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나를 모른 척할 수가 있느냐 말씀하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두 제자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비밀을 지켜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너무나 차가운 죽음의 현장이었지만 그들 안에서는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셨을 때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제자라고 하는 것을 숨겨왔는데요, 돌아가신 이후에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공개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것을 밝히게 되고요, 예수님과 엮이게 되면 똑같이 해를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12제자들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장례식 할 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12명 중에 한 명은 이미 죽었고 한 명은 12명 중에 한 명은 죽었고 한 명은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었는데 그 자리에 있었고 나머지 10명은 도망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제자인 것을 밝힌 다음에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갔죠. 그 당시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형수의 시신은 방치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방치되어서 썩어지는 상황이었어요. 동물의 밥이 되던가. 그렇게 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시신을 나에게 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자신을 위해서 마련해 놓았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세마포로 잘 쌓아서. 니고데모도 너무나 죄송했기 때문에 오늘 보면 39절을 보게 되면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 약 34kg인데요 그럼 왕의 장례를 할 때 사용되는 양이었습니다. 자신으로서는 돌아가신 예수님께 최대한의 정성을 다해서 장례를 치러드렸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시선이 너무나 부끄러웠고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을 숨겨왔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자신이 제자임을 용기 내어서 공개적으로 밝혔고 다른 제자들도 할 수 없었던 이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질책하시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그들에게 다가왔을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바른 말은 누군가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기 시작할 때 주께서 일하심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또 받은 사랑을 전하면서 삶의 변화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데요, 성령님께서는 사람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셨습니다. 함께 교제를 나누었고 식사도 하셨고 잠도 같이 주무셨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쳐 주셨죠.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의 율법의 본질을 꿰뚫어서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너희가 옛사람에게 들었으나 옛사람은 모세를 얘기하거든요. 그에게 율법을 받았는데 내가 이 핵심을 알려줄게, 본질을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쭉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 놀라운 신적 지혜와 가르침을 받으면서 제자들은 통탄했을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대로 사셨습니다. 본을 보이는 방식으로 가르치신 말씀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다면 실제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교육을 하셨습니다. 한센병에 걸린 환자들은 시체 취급을 받았고 죽은 사람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게 되면 돌을 던져 죽여도 됐습니다. 예수님은 다가가서 안아주죠. 그리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라고 했으면 실제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인간 취급받지 못했고 기생충처럼 여겨졌던 세리 마테와 세리 사케오 같은 경우도 친구로 삼고 제자로 삼아 주셨죠. 그 당시에 사람으로 계수되었지 않았던 여성들, 율법을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로 삼고 율법을 가르쳐 주시며 그들 동일하게 대해 주셨죠. 사랑해 주셨습니다. 종이 되어 사람을 섬기라고 할 때에 직접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기도 했고요. 인생에 필요한 조언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각종 기적과 표적도 행하셔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절대 까먹을 수 없는 신앙적인 체험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신적인 지혜로 가르침을 주셨고요, 신적인 능력으로 단 한 번 경험하기 힘든 초자연적인 기적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자그마치 3년 동안 1년 365일을 함께 살면서 제가 한번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요, 제자 훈련을 하신 시간이 약 26,000시간입니다. 말콤 글래드웰 씨가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해서 하루에 3시간씩 10년 하면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다,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전문성이 드러난다, 이런 설명한 적이 있죠. 예수님이 직접 자그마치 26,000시간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달라져야죠. 그런데 제자들은 3년의 훈련을 받았지만 그 내면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외면이 아니라 내면이 진짜 바뀌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뭐냐면 환란의 틀 속에 그 사람을 넣어서 쫙 틀게 되면 그때 진짜 그 내면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을 때는 다 좋아요. 근데 위기를 겪게 되거나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그때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이 튀어나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6,000시간 동안 직접 훈련을 하셨고요, 이제 진짜로 제자들의 내면이 변화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사건이 한 가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 사건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보낸 사람들에게 붙잡히시게 되고 이제 예수님은 사형 판결을 받고 죽게 되십니다. 여기에 얽히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이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6,000시간 훈련 받았고요. 이제 진짜 내 내면이 바뀌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에 머물고 계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함께 있었죠.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신적인 지혜로 저들을 무력화시키고 신적인 능력으로 무찔러 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하셨고요. 결국 사형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때 도망치게 되죠.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 나타나지 않은 것을 봤을 때에는 예수님을 돕고자 했던 것은 없었습니다. 부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만 있었고 나머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년 동안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26,000시간 훈련하셨는데요. 그 훈련의 결과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다. 겉은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그대로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을 고생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는데 결국 위기 앞에서 나타났던 것은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께서는 3일째 되는 날 기적적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놀랍죠? 죽으신 줄 알았는데 부활해서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셨으니까요. 마음속에서 상기가 되고 기억났다는 게 아니고요. 눈으로 확인해보고 찔러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셨습니다. 같이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형상을 가지고요. 기절할 노릇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셨고 40일 동안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죄도 용서해 주셨고요. 다시금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권도 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복음서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경험했지만 그들은 즉각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들 틀렸어요.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가 맞아요. 라는 외침을 사람들에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두려워했고요. 그들의 삶의 모습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제자들은 언제 바뀌었을까? 사도행전에 그 답이 있습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게 되었을 때, 성령 임재 사건이 있었을 때 부활도 경험하고 가르침도 받고 특별한 신앙적 체험도 얻었으나 아무 움직임이 없었던 그들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들은 증인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게 되면 너희들의 삶이 바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죠.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뭘 기다렸냐면 내 삶이 바뀌려면 결국 성령이 필요하고 나에게 권능을 주실 때 달라질 수 있음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약속하신 역사책에서 봤던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친절하고 굉장히 배려심이 많은 예수님이 성경 속에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냥 임재하시게 되면 제자들이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에는 불의 형상으로 바람의 소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임재하셨고 바로 즉각적인 외적 은사를 주시게 되죠. 외국말을 한 번에 할 수 있게 하셔서 진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이후부터 제자들이 달라진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받고 권능을 얻게 되었을 때 그들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담대하게 그 다음부터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특별한 간증을 많이 얻었다고 해서 겉은 바뀌어 보일 수 있겠는데요, 속은, 내면은, 나의 인격은, 나의 본질은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1년의 이 과정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만 결국 사람이 변화의 길로 걸어가려고 한다면 성령의 임재와 권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은 삶의 변화를 이미 경험하고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데 잘못된 길로 걸어가도록 가만히 방치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고 있다면, 나의 인격과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나의 삶의 행동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한다면, 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거나 계시다 할지라도 교제가 끊어지신 경우에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내면의 변화, 인격의 변화, 내 삶의 변화는 없었을 겁니다. 겉모습은 아름답게 치장할 수 있겠습니다만 내 속사람, 집에서 엄마와 함께 보낼 때 나의 모습은 그대로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 안에 바뀐 것은 없고 겉은 달라진데 격차는 벌어지니까 계속 불편함이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을 얻기도 어렵고요, 간증과 체험도 없습니다. 평안함도 없지요. 빨리 성령님의 임재와 그 권능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하는 여부는 고린도전서 1, 2, 3입니다. 12장 3절. 헷갈리실 때면 고린도전서 1, 2, 3을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고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는 형편에 놓이게 되었다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확신하셔도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하시는 그 믿음을 주시는 이가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도록 막아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기에 이 두 가지 증상이 내 안에 있다면 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확신하셔도 되겠습니다. 모태신앙인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쭉 교회 다니다 보니까 내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믿고 있는 건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언제 나에게 임하셨는지 성령 세례의 날짜는 몰라도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다면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확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요,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사는 거죠. 그렇게 크게 노력하시지 않아도요, 살아계신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죄를 책망하시는 형태로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고 있다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의 소원을 두셔서 능력까지 주셔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근데 이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기뻐하는 뜻을 알려주시기까지만 합니다. 여러분들 막 비틀어가지고 하기 싫어 죽겠는데 행동하도록 만들지는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진짜 사랑하는 관계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열어줍니다. 근데 사랑이 아니라 집착인 경우에는 그 행동까지 어떻게든 지배하려고 하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집착하시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의 권한을 주신 거죠. 성령님과 함께 살면서 사람과 환경과 기도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들이 있습니다. 책망하는 음성도 있고 선을 행하라는 권면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막 내 팔 이렇게 비틀진 않으시니까요, 그 마음을 주실 때 주님 할 수 있도록 권능, 능력이거든요. 능력을 주십시오 간구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끝으로 말씀과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말씀과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 얘기는 귀에 못이 박히는 게 아니라 피가 날 정도로 여러분들 많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든지 꼭 설교를 들으면 이 결론은 나오죠. 근데 이제 문제는 기본을 지키는 게 가장 어렵다, 가장 쉬운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행동으로 연결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실천해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고민은 실천이 안 되는 것보다 해봤는데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점이 있을 겁니다. 말씀 묵상했고 기도했는데 달라진 건 없는 거죠. 내 내면은 그대로인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지난 한 달 동안 성경을 몇 장 읽으셨습니까? 여기에는 답변할 게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난 한 달 동안 주신 말씀에 따라 몇 번 실천하셨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주신 말씀에 따라 내가 행동으로 옮겨본 것이 몇 번이 될까? 한 달이 아니라 1년으로 범위를 확장시켜 보세요. 2021년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따라 내 행동 양식을 바꿔서 내 손과 발을 움직였던 게 몇 번이었을까? 한 달 동안 성경 읽은 장수는 얘기할 수 있겠는데 주신 말씀에 따라 실천한 것에 대해서는 딱히 할 말이 없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유레카를 외쳤던 거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아서 눈물도 쏟고 콧물도 분명 쏟았습니다. 근데 늘 여기까지인 거죠. 행동으로는 옮겨지지가 않습니다. 실천한 것이 없죠. 그러면 변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을 빼기 위해서 젊은 여성부터 연배가 많으신 여성분들 다 똑같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 좀 드셔보세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지금 다이어트, 살 빼야 돼서요, 이런 얘기들을 가끔씩 하시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살 빼기 위해서 유튜브 영상을 10편을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살 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봤죠. 운동 방법도 배우고요. 새롭게 깨닫게 된 것도 있고 느낀 점들도 많았습니다. 영상 10개 보면서 엄청난 도전을 받았죠. 이 사람은 살이 빠졌을까요? 너무 쉬운 질문입니다. 1g도 안 빠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영상을 봤으면 그대로 따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깨달은 바대로 느낀 바대로 내 몸을 움직여야 살이 빠집니다. 즉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삶에서 결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속회 교재 말씀 파트에 2가지 질문을 넣어 놓았습니다. 오늘 이제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점을 적어봅시다 라고 질문을 넣어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각자의 결심을 적어봅시다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느낀 것을 적고 어떻게 내 삶에서 실천할 것인지를 결심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심하게 된 게 있으면요, 바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탄은 굉장히 전략을 잘 세우는데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자꾸 주냐면 자꾸 뒤로 미루게 합니다. 미루면 흐지부지가 되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들이 있을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내가 느낀 바, 깨달은 바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나의 결심을 적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뒤에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실천하는 거죠. 그렇게 나의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을 때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귀에 피가 날 정도로 제가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기도와 관련해서도 2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마음속으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몇 분 기도하십니까? 이거 이제 답변하실 게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몇 분 들으십니까?
우리가 주로 하는 기도는 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부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황급히 자리를 떠납니다. 이처럼 혼자 독백하는 기도, 말하는 기도만으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있죠. 나의 욕망이 점점 커져만 갑니다. 내가 바라는 것, 타인이 바라는 것만 일방적으로 계속 독백하고 있죠. 시간이 지날수록 개수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과 욕망만 점점 불어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나의 내면, 나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듣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늘려가셔야 되겠습니다. 말하는 기도 플러스 듣는 기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난 뒤에 나의 간구와 타인의 중보를 하신 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시절에 맨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는데요.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거는 주님 제가 한번 들어보고 괜찮으면 하고 안 괜찮으면 안 할 거예요, 이런 의미가 아니죠. 주님의 종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말씀대로 그 명령에 따라 준행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 겁니다. 특히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또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변화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쉐키나 워십 때 설교 말씀이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기도를 훈련하고자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 준비 기도회 때도 오늘 제가 마지막 멘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에는 낯설고 황당하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 믿고 시작하시게 되면, 훈련하시게 되면 가능해집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뭔가 좀 생각이 좀 들긴 들어. 근데 이거 내 생각이잖아. 이게 하나님 생각일까? 마귀와 사탄이 날 넘어뜨리려고 좀 주는 생각이 아닐까?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훈련을 지속하시다 보면 그 음성을 분별하는 것도 가능해지겠습니다. 빨리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충격적이죠. 실상은 듣고 싶지 않은 심리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 십자가 피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내 십자가 대신 지셔서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음성 듣게 되면 너 십자가 너가 져,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듣고 싶은 겁니다.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 막 이런 말씀 나한테 하실 것 같으니까 듣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막 구하면 램프의 지니처럼 다 들어줘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실 것 같거든요. 너는 정욕으로 구하려고 잘못 구하고 있다. 기도의 제목을 바꾸어라. 너가 바라는 건 이건데 난 다른 거 줄 거야, 이런 말씀하실 것 같으니까 두려운 마음에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간구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피하는 겁니다. 듣는 기도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음성을 듣고 싶지 않은 기제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빨리 극복하셔야 되겠어요. 나 혼자 독백하지 않습니다. 발생한 나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원인 분석과 처방전까지 주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분별해 나아갑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한 뒤에 강요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함께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변화가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있고 간증이 있고 체험이 있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기쁩니다. 말씀을 묵상함이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삶의 변화가 도무지 없습니다. 그리고 저 인간은 내가 모든 노력을 다했는데 절대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런 고민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바른 소리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주시는 사랑을 흘려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근데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주시는 권능, 능력에 따라 순종하심으로 변화를 체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읽기와 말하는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말씀 실천과 듣는 기도는 사람의 인생을,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이제는 말씀을 깨닫고 감동받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요, 이제는 결심한 대로 성령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중보하는 사람들, 힘을 받아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말하는 기도를 조금 줄이고 듣는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죠. 그렇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삶의 변화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도무지 삶의 변화가 없어 고민이었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에 변화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순종하게 하시고 변화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동받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결심한 것을 성령님과 함께 순종할 때에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듣는 기도에 따라 실천할 때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내면과 인격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이 살아갔던 나의 모습들, 또 내 곁에 있는 이들을 미워하며 바른 말만 했던 나의 모습을 책망하신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무지 변화가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에 한 사람이 변화되는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실 때면 주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순종하게 하시고 이제는 나의 가면과 나의 겉사람이 아니라 나의 내면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느끼는 것에서만 멈추지 않게 하시고 성령과 함께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저희들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이, 신앙생활에 아무런 기쁨 없이 올 한 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께서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와 함께 말씀과 기도로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받으면서 나의 삶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때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른 만남 했던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사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따뜻한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인생이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많은 훈련도 받아왔고 많은 체험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삶은 도무지 바뀌지가 않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신 음성에 따라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내가 배워왔던 것들과 내가 체험한 것이 나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삶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깨닫고 감동받는 것으로만 멈췄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결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 능력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그래도 주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나의 겉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게 꾸몄는데 나의 내면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주셨사오니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 때에 나의 속사람을, 나의 내면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바른 말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모습이 주님 원하시는 것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깨닫고 느끼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성령과 함께 순종할 때에 화석처럼 바뀌지 않았던 나의 모습이 이제는 너무나 멋지신 예수님처럼 달라질 수 있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과 구원, 동행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와 두렙돈을 정성을 다해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없이 외롭고 고독하고 힘겹게 살고 있는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내 곁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이 어려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따뜻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따뜻하게 안아주사 모든 고통에서부터 질병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건강 되찾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당 문 밖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달리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 소리는 내지 않고 옆에 있는 분들과 목례하겠습니다. 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명절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명절 가정 예배문을 행정실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한 부씩 가져가셔서요, 명절 당일날 가정 예배하실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할 때 가장 부담되는 시간이 설교 시간인데요, 예배문에 설교문이 있고요, 또 이번에는 설교 영상까지 찍어서 우리 강림교회 유튜브 채널과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시다가 설교 시간이 되게 되면 그 영상을 틀으셔서 온 가족이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밥을 다 차려서 숟가락에 떠서 입 앞에 두었습니다. 이제 하시기만 하면 될 텐데요, 명절날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기독교인들은 부모님의 은혜도 모르고 조상님들의 은혜도 모른다, 이런 오해를 받아요. 네, 추모 예배를 통해서 부모님, 또 우리 조상들, 또 그 위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나눌 수 있는 시간들 삼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왕국 화요 모임이 9월 28일 화요일 날 있습니다. 오후 7시 30분 사회봉사관 5층 세미나 3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서울 남년회 청장년회와 청년회에서 주관하는데요, 우리 체케나 워십이 찬양으로 섬기고 또 담임목사님 모시고 말씀도 듣고요,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토크 콘서트도 준비했습니다.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질 것이고요. 근데 장소가 조금 협소한 관계로 우리 소수의 인원들, 청년 한 30명 정도 사전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9월 24일까지 구글 신청서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현장에 오시지 못하더라도 라이브로 중계할 거니까요,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인도하신 분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의 할렐루야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의 할렐루야 어둠은 떠나가네. 찬양의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의 할렐루야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중에 너여 찬양해 소리 높이네. 주가 노래 들으시네. 고난 속에도 소망인데 주는 이기신 왕이 서셨네. 폭풍 중에 내 영혼 찬양해 소리 높이네. 주가 노래 들으시네. 고난 속에도 소망인데 주는 이기신 왕이 사셨네. I raise a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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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번 추석 명절 기간 가운데 예수님이 주신 사랑을 흘려보내고 또 주시는 음성에 따라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모든 광림의 건속들과 청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